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 노래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1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야, 참 이 격리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벌써 6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보낸 시간이 너무 저는 아쉬워요. 이렇게 보내는, 물론 또한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만 참, 야, 정말 시간 빠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도요, 정말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드디어 오늘 20장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20장 첫 절에 뭐가 써있냐면 20장 시작하면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라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의 또 동생인 누구예요? 아론이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아론의 죽음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123세입니다. 123년 동안 살아왔던 아론이 오늘 호르산에서 죽는 얘기예요. 아론의 일생을 한번 잠깐 얘기 들어보자 합니다. 사실 이 아론은요 평생을 모세의 조력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등장한 것도요 사실 그가 등장한 게 아니라 모세가 등장하는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모세야 너는 애굽 바로에 가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핑계를 대는데 무슨 핑계를 대냐면요 나는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형 아론이에요. 그 아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아론은 참 말을 잘했나 봐요. 그 모세의 대변자로 그 형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대변자로 세우셔서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애굽의 왕과 바로 왕과 맞서게 하십니다. 드디어 그는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옵니다. 참 멋있죠. 지도자로서 그도 지도자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론도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모세가 한참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니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그들은요 익숙했거든요. 뭐가 익숙했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애굽의 신들에게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다 그 모양들이 있어요. 형상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풍뎅이도 있어요. 그게 또 애굽의 신이라고 풍뎅이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보고 있었던 그들은요 항상 그것의 형상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아론에게 가서 부탁을. 그래서 아론이 아니 이 사람들 하면서 야단치면 되는데 이 아론도 만들어줘요. 금을 모아가지고 금 귀걸이를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애굽의 영향이에요. 이 애굽의 신이 바로 이 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를 드려요. 막 이방의 신들이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 보면서 아니 도대체 형이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리잖아요. 그런 죄를 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참 이 아론 생각하면 이 지도자가 참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아론을 대제사장 그 가문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론의 일생을 보면은 참 그 신앙생활,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생활을 보면은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패가 더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아들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불을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불로만 쓰라고 했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자녀들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장남이었던 나답 차남이었던 아비후가 성경에 보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술이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성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하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는 그 사건 자체를 보면은 이들이 술을 마셨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켜가지고 그 다른 불로 분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죽고 말아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로 해야 되는데 그 장남과 차남이 그 사건으로만 죽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아들과 그 장남과 차남이 죽구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엘리아살은요 세 번째 삼남의 삼남. 바로 요 삼남이 이제 나중에 이유. 근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다 죽구만 합니다. 사실은 이 아론의 일생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순종, 기쁨, 승리, 그리고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거라고는 사실은 물론 그런 삶도 있었지만 실패와 가깝던 삶이 바로 이 아론의 삶이었습니다. 또 멋있는 면도 있어요. 이 아론이 고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아시면 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연병을 내립니다. 그때 이 아론이요 분향로를 들고 와서 큰 향로를 들고 와서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이 아론이 딱 분향단 그걸 두고 서 있으면서 드디어 연병을 그치게 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론이요 하나님 말씀을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그 죽음 막았던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론이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 아론은 결국은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으로 인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했던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요 결국 이 아론군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40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아론의 인생이 대제사장 아론이 드디어 오늘 여기서 그 인생의 막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아론을 보면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세의 형이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론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강건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엄청난 실수와 죄가 많았던 인생의 삶. 저는 이 아론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절대로 세상 속에 완벽한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요 신앙의 삶에는 승리도 많지만 오히려 더 실패가 많은 것이 이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기뻐하며 즐거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호르산에서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아론만 거역한 게 아니에요. 이 무리바 사건에서 아론만 거역한 게,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가 자기가 그냥 한마디 더 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거역한 게 됐지, 사실 궁극적으로 누가 거역한 거예요?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즉 말해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가 시작되는데 그 2세대가 지금 이 시간 어떤 짓을 했어요? 그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이 그 2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무리바에서 하나님한테 한 거란 거예요. 우리 다 죽었으면, 그 선전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는 것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론이 죽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서 자기를 드러냈던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호레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아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그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장자인 엘르아셀에게 입혀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범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40년 동안 배워온 게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인간 어쩔 수 없구나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는 성공보다는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나 맨날 승리합니다. 천만에요. 맨날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아론에게 넌 거기서 죽을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아론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민수기서 3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죄를 지은 자가, 그 말씀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살인자가 있어요. 아니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죄인들이죠. 사람을 고의로 죽이진 않았지만 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목숨을 부지한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도피성에서 자유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돼요. 그때 바로 조건이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이 아론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뭐냐?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용서함을 입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 이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인 거죠. 그리고 더 은혜 주시는데 뭐냐?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민족이다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그 옷, 그 대제사장의 옷을 누구한테? 그 아들 엘르아세에게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주시는 거죠. 입혀주고, 옷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나를 덮어주시고 더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호르산에서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마치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그 죽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분은 아론하고 달라요. 아론은 자기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바로 이 아론의 죽음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엘리야상이 펴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늘 바울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뭐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항상 너희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 아론의 옷을 딱 벗겨서 엘리야상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딱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롭게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입혀주신 옷의 옷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세상에 더러운 옷 입고 살았던 우리들, 죄 지은 옷 입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이에요. 딱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걸 뭐래? 흰옷 입은 자들 말이에요. 정결한 자들로 주님의 보혈로 내 삶을 다 시켜주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옷이란 거는요, 그 사람의 품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옷이라는 게 참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제가 이제 그냥 체육복을 입으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건 체육을 하게 돼 있어요. 양복을 입으면 또 양복다운, 그래, 그 자리에 맞춰서 딱 양복 입으면 점잖해지기도 하고 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복, 요즘 군인복을 딱 입으면 군인같이, 사람이, 그 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군복을 입으면 군복 입은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으면 제복처럼 되잖아요. 사람이 뭘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막 뭐 설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그러냐, 세상에서도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건 세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서는요, 다른 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옷으로 덧입은 자로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아론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레아살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입혀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탁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꼭 기억,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문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대면에 될 때 뵙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봅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 다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를 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 향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 엘리야세에 펴주는 그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순간, 이 한순간, 이 한 주간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시면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